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또 우리 전후를 좀 보고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바로 앞에 장이죠. 여러분 15장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5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15장에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좋고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제 주님께서는 계속 가신다 하시고 죽는다 하시고 제자들에겐 박해가 있을 거라고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약간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 15장에서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야 절로 가시를 맺는다. 이렇게 말했고 오늘 16장은 아주 결론적으로 성령에 대한 얘기를 14장부터 해왔는데 16장에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 절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전후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좀 볼까요? 16장 1절 같이 읽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오면 실족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 누구든지 실족해요. 실족 안 하는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어떤 의학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0.2초 만에 감정이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움직인대요. 그런데 그 감정대로 살면 인생 망하는 거고 6초를 심호흡을 하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래요. 누구든지 감정이 없을 수는 없어서 근데 그것을 내버려 두면 망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있대요. 여러 가지 뒷얘기가 있었는데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모두 다 시험 들어요. 목사도 시험 들고요. 여러분도 시험 들고요. 그냥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툭 들어오는 사건들 앞에서 감정이 확 상하고 그 감정의 통제 앞에 자기를 내어버려 두면 망하는 거죠. 시험 드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죠. 실족한 거예요. 실족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족할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는죠. 여기 실족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그 실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족하지 않고 때로는 실족했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느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절, 3절 같이 볼까요? 2절, 3절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 사람들이 너를 출교시킬 거래요. 출교가 우리 21세기 한국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세요. 딴 교회 가면 돼요. 나가라고 하기 전에 가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럼 혹시나 우리 교회 떠나면 벌 받는다 이런 소리를 누가 하거든 그런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 교회 떠나셔도 되고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그 이웃 교회 가셔도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충분히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옮겼다고 벌 받는 거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21세기 출교나 교회를 이렇게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회에서 아예 바깥으로 구원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이단들이 종종 이런 거 겁박을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약간 좀 껄끄러워졌다고 교회를 나가거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밀렸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가 무섭냐면 그 회당에서 쫓겨나고 이 정도 무서운 게 아니에요. 회당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건 구원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영원히 심판을 받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들도 예수님도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출교시키려고 작정했고 그래서 그를 실행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에 더 했겠죠.
그래서 본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죽인대요. 이 죽이겠다고 말하는 거죠. 복음 때문에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못되게 하고 그러냐? 유대인들이 왜 너희를 출교시키고 심하면 죽이기까지 하냐? 그 일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야. 내가 저 기독교도들을 죽이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옷을 맡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최선봉에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문서를 받아 세계 각지 흩어져 있는 기독교도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 강력한 확신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박해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실족한다는 거죠. 그 박해 앞에, 두려움 앞에 당당하게 서서 죽여 찔러 이럴 사람 별로 없는 거죠.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멀어지면 실족하게 되는데 이제 그 실족하지 않도록 그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법을 말씀해 주는 게 성령과 관련된 얘기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날 사도행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 사도행전 4장 후반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면 그 3장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 앞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문가에 앉아있던 그를 고치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고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그날 5천 명이 죽게 돌아오거든요.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대제사장, 제사장, 사두개파 등등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가둬요. 근데 해가 질 때가 되니까 해가 지면 사내들인 공예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해 뜰 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미루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그들을 불러내고 그들을 겁박하기 시작해요. 이 예수를 전하지 마라. 전하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어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야, 생각해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오라. 니들 말 듣는 게 오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오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 라고 나가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서 이제 그 교회 공동체에 가서 이 사건을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죠. 잠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그들은 뭘 했냐?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이 시편 2편에서 이미 예언했던 일이 실행되고 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관원들이 그리고 왕들이 그 합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것에 대한 얘기를 이미 다윗이 예고했고 그것에 대해서 헤롯과 빌라도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죽였고 그리고 그 세력들이 지금도 흑세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그들은 나가 더 큰 복음 증거와 그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나가 심지어는 매를 맞고 죽기까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현재 기독교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세상의 법을 이루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정죄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그들의 신을 숭배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 좀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봐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박해와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라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 박해는 당연한 것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고 이 4절 후반에 보면 이러잖아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3년 반 동안 내가 이런 말을 안 했던 것은 내가 앞에서 다 화살 맞아서 그래. 내가 너희를 다 막아섰기 때문에 그래. 박해와 욕을 내가 다 당했지. 이제는 내가 가면 너네가 당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주의 백성들은 세상의 공격을 맞서 싸워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되고요. 세상의 그 모함과 그 박해를 맞서 싸워야 되는 게 우리인 거죠. 그러면 세상과 싸운다는 게 그러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맨날 기독교들을 박해하냐? 여러분 그 박해가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그것은 감당할 만하거든요. 도리어 감당할 만해요. 뭐가 더 힘드냐면요. 세상 가치가 은근하게 들어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자기가 무너지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더 무서운 거죠. 세상 가치가 우리 쑥 가서 성도의 삶인지 아닌지도 헷갈리게 하는 이 시대가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분별이 잘 안 돼요. 거기다 또 많은 사역자들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삭칼 섞어서 이것이 복음인 양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분명하거든요. 분명한데 한국교회가 점점 무너져서 이게 더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나 여기 있는 백성이 아닌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가 아니라 헷갈리는 사람의 상태를 만들어버린 거죠. 차라리 박해는요 분명해지거든요. 박해가 임하면 분명해져요. 성도와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해지는데 이 박해가 없는 이 평안한 시대가 더 무서워요. 마치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가 그 서서히 달아오르는 그 물에 익어 죽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삶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분명히 하게 하셔야 돼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우리로 성도답게 못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 됐어요. 이 엉망이 된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분명하게 그리고 어떤 것에도 예배를 타협하지 않도록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준 건 기복주의다 어쩌다 막 뭐 번영신학이다 막 비판하지만 그래도 우리 어른들이 분명히 했던 게 있었어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어요.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주의 물질 중에 주의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았고요. 주일날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주님만 섬겼고요. 예배했고요. 이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분명했고요. 성도도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분명했어요. 그것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어른들도 분명히 알았어요. 주일날 하루 빠진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닌 거 알아요.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닌 거 알아요. 술, 담배 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분명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서서히 영혼이 죽어가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엄격하셨던 거예요. 엄격하게 가르쳤던 거죠. 우리 자녀들도 엄격하게 가르쳤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최우선으로 가르치는 것이었죠. 죽어도 예배당 가서 죽어. 이건 잔인해 보이지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분명히 알게 했어요. 세상과 싸우는 법을 알게 했던 거죠. 영적으로 싸우는 법을. 그래서 저희 사담이지만 아들 이제 선욱이 다음 달에 군대 가요. 군대 가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말한 게 있어요. 아직 말 안 했어요. 말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날짜도 얼마 안 남아서 결정된 지 얼마 안 돼서 부탁하자. 제발 예배당은 빠지지 않기를. 제발 예배를 드리기를. 가장 기본. 이 기본이 흐트러지면 다 무너지니까. 이 기본이 흐트러지면 다 무너지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알았고 그래서 그 기본을 무너뜨리지 않고 애썼는데 코로나 이전부터 무너졌고 코로나 이후엔 완전히 무너져서 교회 안 나오는 예배당 안 나가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졌어요. 뭐 예수 믿는데 전혀 지장 없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꼭 예배당 가야 되나? 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건 타협할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에서 밀려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우선순위에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서서히 밀리고 결국은 세상 앞에 죽는 거예요. 세상에 박해하고 어려우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럴 때 되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깨닫게 하려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거야. 나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7절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왜 떠나는 것이 유익인지.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있어서 항상 늘 이 제자하고 있으면 저 제자하고 같이 뭐 있었죠. 여기 있으면 저기 있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인 성령이 오시면
365일 매 순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존재인 거죠. 가끔은 나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살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 제자들은 정신없었을걸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잖아요. 내 살, 내 피 먹어를 다 도망갔는데 도망갈까 말까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생명의 영생의 말씀 여기 있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라는 정말 자기 본성에서 한 말이지 아니지 헷갈리는 말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될 때 다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사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분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실상은 유익이라고 말했어요. 그 유익이라고 말했는데 그 유익의 첫 번째가 뭐냐? 그 다음 절이에요.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을 하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라고 하고 죄는 뭐고 의는 뭐고 심판은 뭔지를 설명하세요. 예수님께서 가신다 이 말은 그 가시기 전까지 뭐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것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왜냐하면 그 성령이 임해야 이 모든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이 임할 때 이 죄의 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책망하다 이 말이요. 그만 이렇게 라기보다는 이게 불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리하고 그런 건데요. 여기 이렇게 말해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요. 기독교 입장에서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이태호 목사님 전에 계시던 이태호 목사님 어머님이 저 얘기에다 곧바로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바꿔버렸다고. 그냥 단순간에 단 한 번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분이 그 성경을 계속 필사하고 계시거든요. 장사하시니까 하루 종일 손님이 없으니까 뭘 하겠어요. 손님이 없으니까 시간에 금은 빠니까 매일 있질 않아요. 하루 종일 성경 쓰시는 거예요. 필사를 계속. 그래 필사를 하시는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하고 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자꾸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나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냐요. 자기는 예수 믿는데,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예수님 믿는데 왜 자꾸 믿으라 그러냐요. 그래서 이런저런 설명하다가 죄가 뭔지 설명드렸어요. 죄. 그래서 죄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걸 믿지 않는 거, 그러면 죄가 그냥 있잖아요. 자, 죄가 그냥 있는데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셨어요. 그걸 믿으면 내가 죄가 없잖아요. 그걸 믿는 게 의예요. 그걸 믿지 않는 건 죄가 그냥 있어서 죄인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곧바로 예수 믿었어요. 성경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날. 그러고서 교회 가셨고 그랬죠. 그 여러분,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냐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가 그냥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죄, 간음죄, 강간죄, 도둑죄 다 죄죠. 엄청나게 죄죠. 하지만 더 중요한 죄는 뭐냐면요.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온갖 잡다한 죄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있기 때문에 그냥 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 그런데 의의는 뭐냐면 이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켰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죄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의.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죄가 그냥 있어서 죄. 이해가 되셨습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안 믿는 게 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죄를 담당한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죄다. 이게 흐트리면 안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죄와 의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죠.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지 못하고 그 개념이 흐름무통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툭 던지거나 야, 너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겠어?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라고 하는 모든 것을 흔들려갖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냥 한 방에 흐트러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의인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은 그 죄가 믿지 않으면 그냥 있고 믿으면 그 의가 그 예수를 믿으면 죄가 예수님께서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이 없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아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가시고 다시 못 보는 게 무슨 의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시기 전까지 했던 것, 그분이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그것을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의냐? 유대인들 생각 속에서 해볼까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의롭냐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에녹,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그 불병거로 구원받은 엘리야, 이것이 의였어요. 의로운 사람들은 죽지 않고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가 의냐? 봐봐,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다시는 너희에게 안 보여. 그러면 이게 의지. 의로운 건 뭐냐면 내가 의롭다는 거야. 죄는 믿지 아니하는 게 죄요. 의는 내가 의라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구름에 가리워 올라가는 모든 것. 그것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그 산채로 하늘나라로 이끄시겠다는 너희들의 가치관대로 내가 의지.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이렇게 말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면. 자, 이 세상 임금은 누군가요? 윤 대통령이요? 아니면 저기 북한의 그 김정은이요? 절대적이죠.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 그가 사단인데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이 받은 것을 누가요? 예수님 받은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하여 그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데 이 심판이 이게요. 우리는 번역을 심판으로 했잖아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이게 이미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예고됐었죠. 뭐냐면 심판이 와서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사단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이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심판을 당했다 이 말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심판을 당했다. 여기 이 헬라어로 엘렌코 그러는데요. 이게 우리는 심판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심판이라는 의미가 거의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드러나다, 폭로되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이 드러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 이게 폭로되고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사단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뭐가 사단의 역사인지.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딱 오면 죄와 의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르지 않다. 바르다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하시고 사단의 일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사단의 일에 대하여 대적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그 세력을 무너뜨리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그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이게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 성령이 이 속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옳고 그르고 양심. 우리 세상은 양심이 우리 속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 그런데요. 우리 죄성이 성령님의 지적을 이겨먹어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 정도쯤이야 요번에만 이러면서 자꾸 이겨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폭력적이지 않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인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같이 가요. 확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폭력적으로 뭔가를 우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인격적으로 우리에 매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옳은 길을 지도하시는데 우리의 육적 욕망과 죄성이 그걸 이겨먹어요. 그 자꾸 이기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자라 그랬잖아요. 기다리시는 거죠. 우시는 거예요. 로마서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기는요. 제발 성령님이 이겨먹지 마세요. 이겨먹어서 뭐가 유익하겠어요. 성령님한테 굴복을 좀 당하십시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게 옳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손해가 될 것 같고 좀 불편할 것 같아도 그분께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주 분명히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그 유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우리는요. 성령님 이겨먹는 경향이 있어요. 4절까지 보기밖에 못했는데 자, 우리 어차피 오늘 얘기가 중간에는 계속 하던 얘기들이에요.
주님께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환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기는 얘기를 하시는데, 자, 뒤로 좀 넘어갈까요? 우리 19절부터 22절 좀 봅시다. 19절부터 22절까지.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잠시 근심하겠다고 해요. 하지만 그 시간 이후에 기쁨이 있겠다는 거죠. 자, 지금 제자들을 향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감이 잘 안 오는 거죠. 근데 잠시 후에 예수님은 잡히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흩어질 것이고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잠시 근심한다 그리고 마치 여인이 임신하고 해산하기까지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해산할 때 고통이 있는데 해산을 하고 나면 큰 기쁨이 주어지듯이 너희가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너에게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임신하고 해산할 때까지 고통이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아기로 인하여 큰 기쁨이 있듯이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너에게 큰 기쁨이 있을 거야. 뭐가 있으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니까.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그들은 또 숨어 있었어요. 그 기도하고 그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그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큰 기쁨이 있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놀라운 기쁨, 그것이 우리 속에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그랬잖아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해진다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알므로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누구를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이 세상을 다 자기가 감당하려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매번 말씀드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고.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고. 근데 그 계획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계획을 보지 못하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밀어붙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염려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의 그 속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보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믿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고 있고 내 자녀를 책임지고 있고 내 삶을 책임지고 있고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있고 라고 하면 오늘 난 무엇을 할까요?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난 무엇을 할까요? 지금 난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럼 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까요? 이게 고민인데 이 고민을 안 하고 미래 걱정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우리 속에 딱 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속에 있어요. 환란이 오면 잠시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아까 0.2초 만에 감정이 움직인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렇지, 나도 움직여. 확 차 운전가 누가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내려서 도끼 들고 차 때려 부시는 거고, 저요 그렇게 하면 이겨내기는 거죠. 우리 다 무너져요. 우리 다 시험 들어요. 우리 다 깜짝 놀래요. 다 염려가 확 와요. 두려움이 확 와요. 그런데 그때 우리 생각할 거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실 거지.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러지. 라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 한 발짝 살짝 물러나 이 상황에서 난 무엇을 할까? 이 상황에서 난 성도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 너는 오늘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이런 계획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상황에서 나는 성도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 것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죠. 자,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까요? 32절, 33절. 같이 읽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이겼다. 담대하라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맨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그 다 이루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신 주님은 그러면 종말에 다 이루었다. 그것까지가 전 우주적인 일을 하나님 다 이루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주적인 일들을 하나님 다 이루신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부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웃집 부자인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부자여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다 이루었다가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내가 다 이루었어. 황 목사, 내가 다 이루었다. 얘야, 네 자녀의 삶 내가 다 이루었어. 그 이룬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겼어. 담대해. 내가 이겼노라. 내가 이겼는데 이긴 내가 그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면 그도 이기겠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4장부터 16장까지 쭉 있고 사실 13장부터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지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17장에 다음 장에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하고 18장에 잡히실 거예요. 그 기도를 하시기 전에 마지막 사건이 오늘 얘기인 거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두렵고 염려되는 일이 많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 더 깊어지는 것 같고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커져서 오늘을 어떻게 살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의 삶을 다 무너뜨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고 미래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 나는 오늘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오늘까지 본 곳에서 주님께서 계속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주님,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이 고민 안 하고 딴 거 하시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계속 무너지고 미래는 미래대로 두렵고 우리의 삶은 매일 지옥인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그랬어요. 이 땅이 지옥이라고. 이 땅이 지옥이라고. 여러분의 삶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우리 주님과 만나서 주님께 다 맡기면 우리 삶이 천국인데 주님을 배제하고 살면 우리 삶은 지옥인 거죠. 여러분 다 지옥이에요. 모든 사람이 지옥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누군지 기억도 안 나요. 모든 사람이 이 땅은 지옥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높은 권력이 있고 오늘 쾌락을 누려도 그는 지옥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건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 말씀대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얘기, 내 가정 얘기, 내게 주어진 교회,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열방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붙들고 돌아가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 기억하고 담대하라 하신 게 그냥 아무 대책 안 세우고 담대해 힘내 이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대책이 있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이미 이기셨고 그 이기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말씀하신 줄 알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 성도답게 파이팅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43장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는데 주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상황이 조금도 변화된 게 없어요. 당시 주변에 바벨론 그리고 지금 터키 땅인 리디아 그리고 이란 땅인 메디아 이 세 나라가 다 엄청난 나라들이 혼인으로 다 연관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공동체를 깰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드리면 무슨 소망이 생기겠어요? 바벨론이 무슨 내분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소망이 있다 싶겠지만 전혀 소망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40장부터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얘기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매라 그러는 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송하게 할 거야.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할 거야. 내가 반드시 구원하여 너희들로 내가 찬송받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찬송 받으실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 인을 뗄 자가 없는 것 때문에 요한이 막 우니까 아니야 뗄 자가 있어.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
유다 지파의 사자, 이새의 뿌리에서 날짜가 뗄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뗄 자격에 대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가 자기 피로 백성과 방언과 열방 중에서 그 자기 피로 백성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는 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할렐루야 찬송을 받으시죠. 주님이 찬송 받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송 받으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간증이라는 거 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로 거룩하고 놀라운 간증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찬송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는 보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실 날일 줄 믿고 오늘도 성찬을 대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기억하고 그 은혜가 내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삶도 회복시킬 줄 믿고 삶으로 돌아가서 그분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찬합시다. 주님께서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분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했는데 여러분 이 떡을 대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귀한 은혜를 얻길 바랍니다. 우리 떡을 다 듭시다.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주신 몸을 우리가 주님 대신 살아가는 것을 아는데 주님 내 삶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사셨듯이 나도 살게 하시고 주님이 끌어안으셨듯이 나도 끌어안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대하셨듯이 나도 내 가정을 내 삶의 자리를 내 자녀를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몸을 찢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배우자를 위하여 내 몸을 찢고 내 자녀를 위하여 내 몸을 찢고 그래서 내게 맡겨진 생명들을 살려내고 우리의 삶에 맡겨진 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어 그들도 자신의 몸 찢어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난 그동안 찢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만 찢고 나는 찢지 않았고 찢는 척만 하고 찢지 못했던 걸 용서하시고 이제 지혜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셔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내 몸 찢어 내 가족들 살려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생수가 넘치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잔 대하면서 주께서 주신 생수 이것을 통해 우리의 죄가 씻어졌음을 알고 우리도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에게 범죄하고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친 것처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드립시다. 우리 잔을 들고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내게 힘 주십시오. 주님께서 다 쏘신 마음으로 나도 돌아가게 하시고 나도 돌아가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하여 죽는 은혜를 이렇게 주셔서 매주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성찬식 때 감동받고 그래 맞아
라고 하지만 돌아가서는 예수님처럼 물과 피를 다 쏟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주님 힘 주십시오. 그래서 다 쏟아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용서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것처럼 그들 속에서도 그 생명력이 넘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몸부림을 치셨고,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의 은혜, 그것 때문에 살아났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기도하면서 이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이 되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하라 그러십니까? 그만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 죄의 그 허물 네가 담당해 줘야지 라고 해주시고, 돌아가서 물과 피를 쏟으라고 하신 주의 말씀 따라서 살겠습니다. 주님 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처럼 다 쏟아내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